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또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나왔지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아기 예수로 오셨지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역사의 시간 속에 존재하셨고 현실을 살아나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죄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으나 그리고 그 육신은 장사되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망 권세는 예수님을 묶고 가두지 못하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낮은 곳 그 최저점까지 내려가셔서 그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번 주에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성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위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 둘째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있죠.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전능하심, 천지의 창조주라는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사도신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이 믿음이 고백되어져 있죠. 너무 간략한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간략한 이유는 성경 자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비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길게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둘째는요, 나는 성령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우리는 고백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이후의 고백들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 공교회를 세워주시고요, 성도의 교제를 이끌어 주시며 죄를 깨달아 용서받게 하시고요,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고백할 수 있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결국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라는 고백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이미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 보혜사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한자입니다. 지킬 보혜, 은혜의 자, 그리고 가르칠 승, 즉 스승 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절을 보시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의미는요, A와 B가 전혀 다르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다른이라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먼저 이 다른이라는 단어는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요,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아서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가르치시는 분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즉,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들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하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분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주님께서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즉 주님과 같이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가르치시는 그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를 믿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6.25 때 한 목사님이 인민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당하게 되었죠. 목사라는 것이 밝혀지면 어떤 변을 당할지 몰라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기도 싫었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싫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지요. 그때 인민군이 먼저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인민군은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사입니다. 인민군은 무슨 약을 파느냐라고 계속 따져 물었죠. 그때 목사님은 신약과 구약을 팝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인민군은 신약과 구약 알았어 라고 하고는 이 목사님을 그냥 풀어줬다는 것이죠. 어쩌면 영혼의 치료제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에 목회자의 직업일 수도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살아나셨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본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친히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약속대로 올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장 8절 앞부분에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들은 바 그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터이니 그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세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곤충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없고 또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일어나는 그 풍랑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잔잔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혜사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며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님 그를 기다리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였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어질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내 지혜, 내 지식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그 장면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각 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의 그 지역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의 죄는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죄는요, 분열을 만들고 나눔을 만들고 분쟁을 만듭니다. 비난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흩어지게 되고 하나 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모두가 소통되어지는 그런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를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그 소통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반드시 복음은 저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는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베드로는 변화되어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지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였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우리는 변화되고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권능이 임하였을까요? 첫째는 생명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골짜기 환상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뼈만 가득한 골짜기를
에스겔에게 보였지요. 그 뼈들은요, 심히 많이 말랐습니다. 오랜 세월, 이제 만지기만 해도 부스러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뼈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전혀 가망이 없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뼈들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지요. 그리고 에스겔은 답합니다. 에스겔 37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의 대답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과연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다면 저는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하나님, 이것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튼튼한 뼈를 찾고 다른 골짜기를 둘러보심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니 전혀 이 뼈들은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가능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뼈일지라도 강한 군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마른 뼈들이 맞아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지요. 그리고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생기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은 마른 뼈를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줍니다. 성령의 권능은 바로 생명력을 주어 생명이 꿈틀거리게 하는 것이지요. 이는 환상이었지만 장차 실제로 될 일을 예언하여 주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지요. 인도를 개척 선교한 스코트 목사님이 이 복음 전파가 되어지지 않은 인도의 오지에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 족속에게 나아갔는데, 그런데 이들은요, 외부인들에게 적의를 품고 있었고 외부인들을 쉽게 살려주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나선 선교사님 앞에 바로 외부인들에게 적의를 품은 무리가 나타났지요. 긴 창을 선교사님의 가슴에 겨누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들을 만나자마자 이거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온몸이 굳어지고 그 얼굴은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미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이제는 죽었구나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몸에 힘이 없었지만 선교사님은 아주 천천히 그가 늘 가지고 다녔던 바이올린을 들고 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배웠던 원주민들의 언어로 찬송가 36장을 찬송하기 시작하죠.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스코트 목사님은요,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눈을 쭉 감고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대로 그냥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이 다 끝나가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겨우 눈을 떠 보았더니 창을 겨누었던 모든 무리들은 창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부르는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 높으신 이름의 그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스코트 목사님은 그들과 함께 여러 해 동안 그들과 거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족속을 복음화하였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신은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았고 모든 것은 암울하였고 어두움 그 자체였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할 때 그 생명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일어나게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은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바로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사물들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주도적이요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권능을 받아 은사로 사역을 돕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방언으로부터 병을 고치는 은사까지 그 능력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지요. 각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달란트는 다양하지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이 큰 부흥을 일으켰지요. 그렇게 그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열정적인 설교로 수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였습니다. 그의 집회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며 모여들었지요. 한 지역에서 이제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가지려고 목사님들이 모여 준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떤 젊은 목사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강사로 무디만 고집하십니까?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단 말입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하였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죠. 그러자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조용히 차분히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이 시대의 무디를 독점하여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무디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보이는 무디 목사님의 모습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촌사람과 같습니다. 소장농이자 석수인 아버지 자녀 여섯째였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그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그 뒤로부터 무디 목사님은 공부를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족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고 17세부터 외삼촌 재화점에서 구두를 팔아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에 붙잡힌 자 되었지요.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를 통해 전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십니다. 이 달란트를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박영규 교수님이 평양 대부흥 이야기라는 책에 쓴 일화가 있습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저녁 집회 부흥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뜨겁게 열리는 부흥회이지만 왠지 답답함을 느끼고 특별한 사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14일 저녁 집회 때에 능력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던 길선주 장로가 회중 앞에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말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라고 대답했지요.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나는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이 예기치 않은 고백, 이 회개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실 설교자였고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 가운데 리더로 서 있었기 때문에 또 이미 친구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성령님은 그 속에서 그를 정결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평양의 대부흥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기람 선교사님은 기도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며 통성 기도를 요청하였고요. 여기에 참석했던 한 선교사는 본국에 편지를 보내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국인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한 포효하는 것 같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권능은 바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죄를 하나님께 아뢰므로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많고 깨끗할지라도 그 저수지에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가 꽉 막히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일지라도 파이프가 깨끗하지 않으면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당신, 여러분이 아닙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성령 하나님은 정결케 하십니다.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질 것이고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고백은 바로 이러한 고백인 거예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바로 성령님이 내 속에 함께 하셔서 나에게 생명력을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명자로 만들어가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 구원을 얻은 자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